중학교 재학 중에 외상을 입어 망박박리로 실명을 한 후에 그로 인한 온갖 고통과 사회적인 차별과 편견을 극복하고 한국인 최초로 맹인 박사가 된, 그리고 미국 백악관 장애인 차관보 자리에까지 오른 강영우 박사가 도전과 기회, 삼시혁명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많은 아픔과 경험, 그가 몸과 정신적으로 겪었던 많은 이야기들을 담아 쓴 귀중한 책입니다. 그 책에 나오는 한 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성장하여 듀크 대학의 안과 전문 의사로 있고, 그런데 그가 그 큰 아들이 3살 때 있었던 일입니다. 아침 식사 때마다 돌아가며 기도를 했는데 이 3살박이 아이가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발 우리 아버지 눈 좀 떠서 나와 같이 야구도 하고 운전도 하고 3발 자전거도 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아버지의 마음은 무너지는 듯 괴로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실망감을 안겨주는 이런 아버지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저 아이에게 희망을 줄까? 나는 이렇게 괴롭게 살지만 아들만큼은 밝게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많이 생각하다가 그는 지혜를 냈습니다. 그날부터 아이가 잠자리에 들면 머리맡에 앉아 성경을 읽어주고 동화책을 읽어주는데 일부러 깜깜하게 불을 끄고 읽어줍니다. 점자 성경입니다. 동화책도 점자책입니다. 아들은 침대에 누워 깜깜한 중에 아버지의 음성을 잠잠히 들으면서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들으면서 상상의 날개를 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야구나 운전이나 자전거 타는 것은 내 엄마가 하면 되고 나는 엄마가 못하는 것,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내게 해줄 수 있다. 깜깜한 밤에도 성경을 읽어줄 수 있고 또 내 마음에 그림을 그려줄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은 아버지가 하는 일이다. 아니, 아빠만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위로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소중한 이야기입니까? 오늘 성경에는 아무리 봐도 인간치고 가장 불행한 축에 드는 참으로 불쌍한 여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아프고 괴로운 것도 괴로운 것이지만 역시 자녀가 아프면 부모의 마음은 더 아픈 법입니다. 부모가 대신 아파줄 수 없지 않습니까? 자녀가 아플 때 그것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잊지 않습니다.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세린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부교육자의 임무는 무조건 그 당시 신방이었습니다. 하루에 10집, 15집을 신방했습니다. 하루 종일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신방을 하는데 제 본부는 하루 종일 신방대원과 함께 어느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그 집에 소아마비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 얘기는 이 소아마비 아이가 물리치료를 해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좀 걸을 수도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다들 잘 됐다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이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머니는 우리 아이가 한번 걷는 것 보여드릴게요 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부르니까 아이가 방에서 나옵니다. 불편한 몸인데도 겨우겨우 나옵니다. 그런데 몇 발짝 걷다가 푹 하고 쓰러지고 맙니다. 쓰러지는 순간 이 어머니의 눈에서 달깃동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내립니다. 정말 뭐라고 위로할 수 없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 여집사님이 늘 생각납니다. 아이가 귀신 들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물속에도 뛰어들고 불 속에도 뛰어들고 분간을 못하는 것입니다. 멀쩡한 아이가 이러고 있으니 그 엄마는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우리 주변을 보면 어느 어머니들은 내 아이가 대학을 못 가고 인류대학, 이류대학, 재수, 삼수를 하며 우리 아이가 대학 가기가 무척 힘들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미안합니다마는 소아마비나 정신박야가 아이를 둔 어머니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아이가 대학교는 그만두고 중학교 입학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소원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물며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천방지축 헤매고 있으니 그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느 병원인들 안 가봤겠습니까? 어느 약인들 써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백약이 무효입니다. 이제 무슨 일인들 안 해보았겠습니까? 제가 어제 그저께 국민일보 신문을 보았더니 일면에 어느 사진이 하나 실렸습니다. 그 내용을 본즉 장애 학생 부모님들이 강서지역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무릎을 꿇고 제발 학교를 지켜해 달라는 것이었고, 장애아도 학교에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호소하는 사진이 실렸습니다. 왜 주민들이 반대했겠습니까? 이미 학교를 지키러 예정된 부지인데 집값 내려간다고, 땅값 내려간다고, 자기 아이가 장애아가 있다면 어찌 그렇게 반대만 하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했으면 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주민들에게 사정을 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말을 합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냥 귀신이 아니라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의 대답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대답을 하십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를 개라고 말씀하시다니 위로는 못해줄 망정 어떻게 예수님의 입에서 이러한 말이 나올 수 있겠는가? 아마도 큰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해도 너무 하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어머니는 지금 딸 때문에 너무나 괴로운데
이제 마음까지 아프게 해도 되나? 예수님께서 무슨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신지는 모르겠지만은 해도 너무하다 싶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 먼저 이스라엘이다. 아직 이스라엘도 다 돌보지 못했는데 이방 사람까지, 더군다나 이방 여자에게까지 손이 미치지 못한다. 나는 지금 너무나 바쁘다. 내 백성 이스라엘 돌보기도 바쁜데 이방 여자인 너에게까지 신경 쓸 틈이 없다. 이렇게 이방 여자를 개 취급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방적인 편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고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율법적으로 사는데 이방 사람들은 윤리적으로 타락했고 그 도덕성이 개처럼 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을 볼 때에 개같이 생각한 것입니다. 개 같은 종들, 이렇게 말을 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고고한 자기 우월감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좋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더럽고 음란하게 살아서 개라고 하는 말을 듣는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입에서까지 이런 말이 나오다니, 사랑의 예수님이신데 어찌 그러실 수 있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방 사람을 개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까지 그 말이 나온 것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한테 줄 수 없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자의 대답입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주여 옳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옳습니다, 옳습니다. 제 생각에 여느 보통 여자였다라고 하면 아마도 이랬을 것입니다. 아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줄 수 없다니요, 예수님까지 저를 개 취급하시는 것입니까? 사람을 뭘로 하고 저를 개 취급하십니까? 저는 그래도 예수님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를 줄 알았습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도 되는 것입니까? 내가 번지수를 잘못 찾아왔군요 라고 말하면서 집에 돌아와 아마도 펑펑 울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옳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황에서 옳습니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까? 개 취급을 당하는데 이 상황에서 옳습니다 그렇게 누군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내 딸이 귀신 들린 것도 맞습니다. 개 취급을 받는 것도 옳습니다. 100% 맞습니다. 전적으로 그대로 수락합니다. 병든 것도 맞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도 맞고 죽어 마땅한 죄인인 것도 맞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여 옳습니다.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요,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이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요, 100%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오늘 이방 여자 대단히 훌륭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내 딸이 병들었건 귀신 들었건 괴 취급을 받건 내 딸이 고침을 받을 수만 있다고 하면 그 많은 시험, 많은 굴욕을 개의치 않았던 것입니다.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딸을 위해서는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과거, 자신의 행위나 자격,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로지 주님만 바라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과 긍휼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입니다. 자신을 들여다보면 영락없이 시험에 빠집니다.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고도 시험에 빠집니다. 제자들의 눈치를 보면 시험에 빠집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만 쳐다봅니다. 이 여인은 그렇게 많은 시험을 줄기차게 당하면서도 원망 같은 것을 추호도 하지 않습니다. 원망이 아예 없습니다. 너는 개다 라고 멸시하는데도 옳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는 개옳시다. 저는 개년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름지기 우리는 이 여인처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너는 죄인이다. 그러면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까? 원죄와 자범죄가 있잖아요. 예,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는 더럽다. 예, 저는 더러운 여자입니다. 그러나 은혜만큼은 받아야 되겠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럼 대답해요.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여러분은 개입니다. 여러분은 개년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단체로 하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어느 여지사님 보고 너는 개다, 뭐 그래도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믿음의 여인은 자신의 죄된 처지를 깨닫고 예수님 앞에 철저히 엎어지는 그러한 겸손함을 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만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아니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어느 취급을 받든지 괜찮다는 것입니다. 나는 개입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있으면 주십시오. 남은 찌꺼기 은혜라도 있으면 주십시오. 너무나 감동적인 얘기입니다. 저는 가끔씩 교인을 보며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왔다가 아이가 막 울면 전도사님이나 지사님 잠깐 아기 달래고 좀 나갔다 오시죠.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섭섭해서 그 뒤로 아예 안 나와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자동차 타고 오셨다가 안내 우연히 좀 불친절했다고 섭섭해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별의별 사람이 교회 안에는 다 있습니다. 은혜 받으러 교회 왔다가 시험 들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가지고서 화낼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무슨 문제를 가지고 이곳에 나왔습니까?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자동차 좀 찌그러지면 찌그러진 대로 타면 되지,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또 누가 좀 섭섭하게 했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구원의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입니까? 도대체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렇게 시시한 일에 왜 자꾸만 시험 들었다고 말하고 넘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너는 개다 그렇게 말했다고 하면 이것은 아마 팔짝팔짝 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아주 굉장한 말씀입니다. 크다고 하는 말에도 의미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원문에 보면 메갈레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메갈레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 쓰는 메가톤급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를테면 부자도 웬만한 부자는 갑부라고 말하고 아주 더 많은 부자는 거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메갈레라고 하면 가장 큰 것, 위대한 것, 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에도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위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신 일이 여러 번 있는데 유대 사람으로서 믿음이 크다고 칭찬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이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이 그런 칭찬을 받았지만 백부장은 로마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메가톤급이다 라고 칭찬을 받은 사람도 이방 여자인 가나안 여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천하게 취급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믿음을 칭찬받은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시체 말로 별 볼 일 없는 여자입니다. 당시에 이런 여자 하나쯤은 죽는다고 해도 누구 하나 거들떠 보지 않았습니다. 이런 여자를 예수님께서는 크게 칭찬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은 큰 믿음 위에 이적을 베푸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적은 믿음 위에서 주십니다. 믿음의 그릇이 있고서야 이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순간 이 여인의 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28절에 보면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 위에 소원 성취를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소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소원대로 되리라고 하는 믿음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 전제되고서야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만큼, 믿음의 크기만큼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딸은 그 자리에 와 있지도 않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디 가서 무슨 미치광이 짓을 하고 다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가나안 여인은 믿음 하나 가지고 와서 구원을 받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낳으니라. 우리들도 이 가나안 여자 같은 믿음을 가짐으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